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21쪽 전후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갑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오게 되고 무능했던 엘리 제사장이 물러가고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모든 게 정비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합니다. 그럴 때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마침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야말로 절호의 찬스다. 밥도 못 먹어서 비실비실 거릴 때에 우리가 이번에 한꺼번에 저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자 밀고 올라옵니다. 겁에 질린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몇 주 전에도 이 본문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우레, 천둥과 번개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혼비백산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대패해서 쫓겨나가게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안하니까 하나님,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직접 가서 말하고 또 그 사람의 말을 귀로 들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달라고 졸라댑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니까 너희들은 왕이 필요 없어. 아무리 만류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렇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니까 할 수 없이 그래, 알았다. 그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왕을 세웠을 때는 그 왕이 너희를 착취하고 너희를 힘들게 할 거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고집 부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주시는 기도 내용들이 있고 기뻐하진 않지만 이건 아닌데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허락하는 기도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웁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 퍼즐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맞추듯이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해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는 큰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그 그림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퍼즐이 하나씩 하나씩 끼어질 때마다 그 퍼즐 끼어지는 과정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그 그림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퍼즐이 한조각 한조각 끼어질 때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도 한 조각의 퍼즐이 끼어지면서 그게 참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사울의 집에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큰 근심거리가 됩니다. 우한 질고가 됩니다. 왜요? 당시 암나기는 아주 집안의 큰 재산이었습니다. 먼 길을 갈 때에 등에 타고 가는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를 때에 꼭 있어야 될 필요한 운송수단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이 암나기를 통해서 논을 갈고 밭을 갈면서 아주 꼭 있어야 될 짐승입니다. 게다가 오늘 성경은 그냥 낙이라고 하지 않고 암나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암나기는 새끼를 낳을 겁니다.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나귀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없어졌습니다. 나귀가 없어졌을 때에 그것은 집안의 큰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겠지요. 이때의 믿음의 사람은 내가 아직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낙이 잊어버린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사울의 아버지가 이 나귀가 잃어버린 것이 내게는 손해인 것 같지만 언제나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뜻이 있어서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셨구나 라고 믿었다면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나귀 잃어버린 걸 감사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 잃어버린 것조차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있다고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로 하여금 나귀를 잃어버리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간절한 부탁,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야 될 텐데 그때 발탁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기름 붓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엘과 만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 한 조각의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그걸 알았다면 나귀를 잃어버린 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이 나귀를, 내 인생의 나귀를 잃어버리면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걸 우한 질고로 생각합니다. 큰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낙이 주신 걸 감사할 줄 아는 건 그것도 참 귀한 신앙 자세지요. 그러나 낙이 주신 걸 감사하는 건 당연입니다. 도리입니다. 낙이 주셨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것, 은혜인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건 배은망덕이겠지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의 파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덕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그 신앙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이것은 나귀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얻는 가장 큰 득 중에 하나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세자는 변방세자입니다. 나라의 국경 변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옹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늙은이 옹입니다. 지자는 뭐뭐의라는 뜻을 지닌 소유격의 그러한 지자입니다. 그리고 말은 맞자는 당연히 말맞자지요. 세옹지마 잘 아시지요.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아주 귀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이 큰 재산입니다. 근데 이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잡으러 갈 수도 없고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영감님 큰 재산을 잃어서 어떡해요, 큰일 났네요 했더니 영감이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말이 오랑캐 땅에서 아주 좋은 말 짝꿍을 한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르신은 복도 많다고 어떻게 이 좋은 말을 또 얻게 됐냐고, 이 비싼 말을 얻게 됐냐고 막 부러워합니다. 그때 이 노인이 말합니다. 이것이 화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왜 화가 되냐고 핸드폰이 울리면 울렸지. 옆에서 도와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예수님 설교하실 때는요 핸드폰뿐만 아니라 그냥 대포 소리, 탱크 소리 막 울렸을 거예요. 들판에서 하니까 소 우는 소리, 말 우는 소리, 양 뜯는 소리 신경 쓸 거 없어요. 설교에 집중하시면 돼요. 근데 이 영감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또 무슨 화근거리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영감님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이 생겼는데 화근거리라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집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좋은 말 들었다고 그 말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다리 병신이 되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영감님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렇게 다리를 못 쓰게 되니. 근데 영감님이 이것이 혹시 또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1년 뒤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그 동네 모든 젊은이가 전쟁터에 가서 다 죽어요. 근데 이 아들은 다리가 그렇게 돼서 살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나온 게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의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반드시 내게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결국은 내게 선하게 해주신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이해 못할 일들이 있고 그 과정 속에는 힘들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는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사람들은 큰일 났대요. 말 잃어버렸으니까. 아들 다리 부러졌으니까 큰일 났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겐 그 큰 일이 아무 일일 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큰 일이 내게 벌어져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무 일일 뿐입니다. 노말하고 평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대단하게 호들갑 떨지 말고 그저 그런 일 아무 일로 여기고 그걸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그냥 아뢰지 말고 뭐 함으로 아뢰라? 감사함.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미리 선불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7절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가 못하는 거 할 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키시고 내게 좋은 걸 주신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 떨 때에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면 아무것도 아니야. 담대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산믿음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큰일이라고 그렇게 난리칠 때마다 그것이 별것 아닌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잠언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삼가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난리 피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망하게 됐다, 나 죽게 됐다, 그렇게 요란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추스리라는 거예요. 또 뭔가 하나 잘났다고 잘됐다고 그냥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막 그거 가지고 다 잘된 것처럼 요란법석 떨지 말라는 거예요. 삶과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 거기에 보니까 삶과 무엇에 주의하는 자가 되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NASB라는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엔 어떻게 됐냐면 He who gives attention to the word 이렇게 돼 있어요. He who gives attention to the word. 주목, 하나님의 말씀에 to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에 attention 해라, 주목해라, 집중해라. 이게 말씀, 삼가, 마음을 삼가해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He will find good 그랬어요. He will find good. 좋은 걸 발견하게 될 거다. 요란법석 떨 만한 일이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의 나기를 잃어버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 할지라도 삶과 마음을 잘 추스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found good, 좋은 걸 발견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바로 만나게 하지 않고 나기가 잃어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왕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발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더 사울을 검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울에게 몇 가지 배울 것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먼저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4절 말씀 볼까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말씀 그대로 두세요. 여기서 산지라는 말과 두루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산지는 힘든 땅이란 뜻입니다.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산 골짜기로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가다가 바위도 넘어가야 되고 없는 길을 막 찾아다녀야 되고, 결코 나귀를 찾는 과정이 쉽거나 순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두루라는 말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땅,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땅을 사울이 두루 다녔다. 이 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귀를 찾는 과정이 참 산지 같은 데를 다녀야 되는 힘든 길이었고,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여기저기 찾아야 되는 그러한 땅을 사울은 다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성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 한 조각의 퍼즐 조각으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이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버지가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하셨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직분에 나는 최선을 다하는가? 내게 맡겨주신 찬양대의 직분, 교사의 직분, 부역장 이런저런 직분에 나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 일을 산지를 넘나들면서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성실히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꼭 품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절 보니까 살면서 못된 짓 하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도 불평하지 말아라. 악한 자들이 잘 풀리는 것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들은 들판의 풀이 금방 그냥 배임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싱싱했던 채소가 뽑히는 순간 얼마 뒤에 시들시들해지는 것처럼 금방 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을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게 우리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대신 우리는 뭐 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해라.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즉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배워서 나의 먹을거리로 삼아서 나도 내게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그 여호와께 두고 살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 내 길을 어떻게 해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6절에 내가 옳았다고 하는 것을 밝은 빛처럼 다 모두가 볼 수 있게 드러내 주시고 내가 공의로웠다는 것을 정오의 햇빛처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잠시 잘 되는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들은 시드는 풀처럼 되지만 나는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솟구쳐 나아가는 밝은 빛처럼 내 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드러내 줄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이에요. 여러분 종을 부리던 시절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오늘날 직장 생활하고 이 세상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되 사람에게 눈속임에서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 하려고 하지 말고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굴 두려워해야 된다? 주를 두려워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실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무슨 일 하든지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세상에서는 그게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하든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게 정성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해라? 예수님께 하듯 해라. 예수님께 하듯 해라. 사람들 속이기 쉬운데 사람들에게 눈가림하듯이 하지 말아라. 이는 24절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성실하게 한 만큼 내게 상을 줄 줄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히 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25절 불의를 행한 자는 반드시 뿌린 대로 불의의 보응을 받고 주는 사람의 겉모습 보고 속는 일이 없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조각으로 써주시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사울이 왜 하나님께 발탁됐는지 배워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긴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실까?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나귀 찾느라고 몇 날 며칠이 지나갔어요. 사울이 생각합니다. 야 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가 짐승한테 잡혀 먹었는지 생각하시면 아버지 속상해서 건강해질까 염려스럽다.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나귀를 찾아 나간 아들을 잃어버릴까, 잃어버린 건 아닐까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울.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배려라고 합니다. 배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남을 생각해 줄 줄 아는 마음,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될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같이 없냐는 거예요. 저는 요즘 뉴스 보기가 싫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트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어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주보 일면에도 그런 글 썼어요. 빌라도가, 이 악랄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 명을 잡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제사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예루살렘 실로암이라는 곳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것들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거야, 죄 지어서 벌 받아서 저렇게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못된 것들아,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돼. 그래요. 무슨 뜻일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렇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재수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돼야 되고, 우리가 정말 저 공산당에 의해서 다 죽어갈 때에, 모든 게 불태워지고 먹을 거리 없을 때에 그 튀르키예 사람들이 먹을 걸 보내주고 군대를 보내줬어요. 오늘 장로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꽃을 피우는데 3,500명의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죽었어요. 제물로 자기를 바쳤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사울에게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걱정하겠구나, 나 때문에 아버지가 염려하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생색을 냅니다. 예수님, 내게 잘못한 사람을 7번 용서하면 되는 거죠? 율법에는 3번까지는 용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2배, 6에다가 플러스 1, 7, 7번. 7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 숫자예요. 내가 7번씩이나 용서하면 되지요? 생색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 70번까지라도. 이건 끝없이 용서란 뜻이에요. 490번 용서하고 491번은 때려 죽이란 뜻이 아니고 끝없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임금에게 종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왕이 당장 빚 갚아라, 네 아내를 팔고 온 재산 팔아서 갚아라. 근데 이 종이 와가지고, 임금님,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임금님 살려주세요. 왕이 사정을 들어보니까 딱 한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 엄청난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어요. 안 갚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종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만나요.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3발의 피입니다. 1만 달란트가 한 몇억 된다면 100데나리온은 몇백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멱살을 짓더니 이놈의 새끼, 네 빚을 안 갚는다고, 날도둑놈이라고, 당장 갚으라고. 친구야,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돼, 좀 봐줘, 시간을 줘. 웃기지 마.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빚 갚을 때까지 넌 못 나와.
그걸 옆에서 본 친구들이, 다른 종들이 정말 못됐네 저놈. 그리고 임금님한테 아랬어요.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을 보세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하도 사냥하고 빌기에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33절,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서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건 벼르는 마음이에요. 두고 보자, 네가 나한테 신세 증거 갚기 전까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려하는 마음, 상대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 지금 대한민국은 눈물이 조롱당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눈물이 마른 세상은요, 강팍한 세상입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눈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드러운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사울에게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버지가 걱정될까 봐 빨리 돌아가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환이, 주인님, 그런데 이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면 우리가 낙이 찾아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좋은 지도자는 없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좋은 지도자를 만드는 겁니다. 좋은 목사는 없습니다. 좋은 성도들이 좋은 목사 만드는 겁니다. 좋은 지도자는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의 말을 기울이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배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뭐라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을 통해 뭔가 배우면 좋은 지도자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갈렙의 족속 중에 한 명인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 족속이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다 까먹습니다. 왜요?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니까 나발은 완고한 사람이다. 완전 고집불통.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지 뜻대로 돼야 되고 자기 말대로 안 되면 성질 부리고 완고한 사람이고, 17절에 보니까 그는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 누가 불량한 사람이냐? 말이 안 통한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 고집부리다가 결국 나발은 조상 갈렙 때문에 받았던 모든 복을 다 까먹고 말아요. 오늘 본문의 사울은 종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래? 네 말도 한번 해보자. 종의 말을 들어줍니다. 종놈 주제에 건방지게 어디서 나서 쭈그리고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종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는 걸 존중이라고 합니다. 존중이라고 합니다. 사울에게는 성실하게 하는 순종, 성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걱정하는 아버지를 염려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의 말까지 귀 기울여 듣는, 남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내의 말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랫사람의 말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큰 그림에 그 사람을 써주십니다. 하나만 더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자
그 사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먼저 보십시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존중하면서 자기들 눈에는 충분히 부족해 보이고 자기 동네의 꼬맹이였었던 사울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유력한 사람, 영어 성경엔 스트롱맨 그렇게 돼 있어요. 능력 있는 강한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했어요. 반면에 27절을 보세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할 실력이나 능력이나 있는 거 맞아? 그러면서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건 예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존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과 어울릴까? 자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은 사람의 눈에 볼 땐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존중할 줄 알고 그가 하나님께 잘 쓰임받도록 힘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한 유력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 불량한 사람들을 NIV 영어 성경에는 some troublemakers 이렇게 돼 있어요. some troublemakers.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뭘 한다고 멸시하고 그에게 예물을 안 바쳐요. 존중할 줄 몰라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누군가를 존중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27절 뒤에 보십시오. 27절 말씀 올려주시고 그 불량배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예의도 표하지 않지만 사울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잠잠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일들은 시간과 침묵에 해결합니다. 이건 인생의 지혜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들이며 기다리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에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필요한 것이 입 다무는 겁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가서 니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한판 싸우고 따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에겐 침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부르짖으십시오.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울을 쓰신 이유는 억울하고 원통할 수도 있지만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사람 앞에는 인내함으로 침묵했고 하나님께는 그 억울함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발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결국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12장에 넘어가면 바로 옆에 있던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이 마음에 충동질을 당해서 야베스 사람들을 치러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살려줘라. 그런데 나하스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야 웃기지 마.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내가 다 뽑아버리고 항복을 받을 거야. 이래서 나베스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사울이 듣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8절을 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기서 노는 의분입니다. 의로운 분노, 의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의로운 분노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약한 자들에게 저렇게 무차별 폭격하고 있는 저 러시아에 대해서 의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의로운 분노가 있어서 영적 전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깃발 들고 나가는 주의 용사들로 크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한결이 한 쌍의 소를 잡아서 토막토막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그것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소들을 토막낸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결국은 저 암몬 족속에 의해서. 그때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이게 여호와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울과 사무엘의 그 말을 존중해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따르게 됩니다. 그 숫자가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인데 그 중에 유다 지파가 11조 10분의 1, 3만 명이 모여서 이 암몬 족속을 완전히 멸해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의 권위는 우뚝 습니다. 사울을 멸시하며 사울에게 예의를 표하지 않았던 불량배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듭니다.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사울이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서 그의 권위를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사울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조각의 역할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작든 일이든 큰 일이든 순종하되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 부드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존중할 줄 알고 그들의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나기를 잃어버리는, 내 인생 나기를 잃어버리는 힘든 순간이 있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람 앞엔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높일 때까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